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영상 예배를 시작한 지가 3주가 되어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뵌 지도 한 달이 가까워집니다. 하루속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사랑 끈을 짜니노.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너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노. 주 날개 밑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긴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노.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폭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주님의 날개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폭풍 가운데 거한 듯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폭풍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당신의 거룩한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이 폭풍이 지나도록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폭풍의 때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열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속에 숨어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열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속으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쳤다. 이때의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광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곧 정찰 대원들을 파견하여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보았다. 다윗이 그곳에 와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스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아비스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스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에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의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스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 꼭대기에 섰다. 다윗과 사울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아브넬은 대답을 하여라.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소리를 쳐서 임금님을 깨우느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산의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어디에 또 있느냐. 그런데 내가 어째서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잘 보호하여 드리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 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너의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지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지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다윗이 말하였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네, 어저께 우리는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은 이야기로 말씀이 맺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기의 지파에게 속했던 십광야라는 그곳으로 가서 산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23장에서도 그 십이라는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해가지고 다윗이 마온 광야로 도망치던 구살증으로 도망쳤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다시 3,000명이라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광야로 찾아와서 지금 수색을 한참 펼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윗이 지금 사울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군인들이 많이 피곤해 지쳤는지 다들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함께 동행했던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고 실질적으로 수르야라는 여인의 그 아들인데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요압 장군 밑에 아주 훌륭한 장수로서 다윗 왕가를 건설하는 데 큰 공헌을 했던 이 장수가 됩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같이 다윗과 함께 따라 들어가서 이 3,000명이나 되는 이 가운데에 잠을 자고 있는 그 사울과 또 그를 지키고 있는 장군 아브넬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보니까 그 옆에 창이 있고 물병이 있고 그들은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절호의 기회니까 나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뭐 창으로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방에 사울을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바른 자를 찌르고 또 살해한다면 그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벌하실진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직접 쳐서 죽이시든지 아니면 늙어서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서 처분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창과 물병만 살짝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서 멀리 이제 떨어진 곳에 가서 사울을 지키는 아브넬 장군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그들을 깨웁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또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용서를 빌고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살해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와라 라는 그 얘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의 내용은 24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4장에서는 엔게디 황무지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오늘의 사건은 시비라는 지방의 하길라 산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그의 진실한 신앙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는데 내용은 24장과 본질상 같지만 두 사건이 주는 의미는 사뭇 다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다윗과 같은 진실한 신앙인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장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참으로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울은 엔게디에서 다윗이 자신을 살려주었을 때 다시는 다윗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은 자신의 그 굳은 맹세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후안무치하고 비열한 인간의 모습을 다시 드러내고 맙니다. 반면에 다윗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는 믿음 위에 견고히 있어서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믿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인간으로 기억되어지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확실하게 인정받아 가게 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떤 어려움에 처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진실을 지키고 정말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이런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을 지켜낼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약육강신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힘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믿었던 형제, 우리가 믿었던 가족, 친구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등에 비수를 꽂을 때 우리도 진실을 버리고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하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발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광야에 사는 주민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하길라 산속에 숨어 있다고 밀고로 함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십이라고 번역된 지역은 사실 유다 지파에 속한 지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장에서도 그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해서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마온 광야로 부랴부랴 도망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같은 지파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변하지 않고 또다시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하길라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또 알려주므로 이 사건이 발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세가 되고 어려움이 닥칠 때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잡아주고 핍박하는 배신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믿었던 사람들, 가족이나 다름없이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했던 성도를 배신하고 또 우리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엄청난 배신을 반복해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만 자기를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배신에 잠 못 자고 눈물 흘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이를 행하고 이를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꾀를 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mplifier 바이블이라는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But even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우리들의 머리칼 하나하나가 다 넘버가 매겨져 있답니다. 이 말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케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진실하게 믿고 신뢰할진대 우리가 비록 십자가에 달리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악을 이기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왕자로, 이 세상의 공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배심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도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정의와 사랑의 열매는 오직 신본주의자들만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다른 관점에서 비교를 한다 그러면 사울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수하로 부리는 것처럼 이용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처럼 말입니다. 사울을 세우시는 과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 기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윗을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내가 믿은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에 입각한 분명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신본주의를 아주 싫어합니다. 신본주의를 fundamentalist, 근본주의자, 편협한 자, 앞뒤가 꽉 막힌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인본주의자들은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언제나 진리를 인간의 상식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신본주의자들은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임에 분명합니다. 어떻게 자신이 한 맹세조차 헌신자처럼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끝없이 노리는 이런 자를 두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신본주의적 신앙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다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만큼은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수많은 배신을 당하고 아픔과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배신을 당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종국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치죠? 여러분, 얼마나 이 세월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떤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반드시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풍랑은 여전하고 폭풍은 여전히 우리 앞에 몰아쳐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할 때 우리가 잠깐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또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드림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